오늘 본문은 바울이 목회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게 될 디모데에게 최종적으로 개인적인 권면을 주고 끝맺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고 또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큰 힘이 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임과 동시에 또 그에 걸맞는 책임을 수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형 동사를 11절, 1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피해야 할 이것들은 앞 단락 3절에서 10절까지 언급된 것들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을 피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과 세상 재물을 넘어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멀리하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고 12절 그 첫째 단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기다리는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이 피해야 할 것으로 거짓 교훈과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했고 또 11절에서는 반면에 따라야 할 6가지 덕목을 또한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피하라라고 명령을 하지만 순종이 쉽지 않고 어떤 때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따르라고 하는 그 신앙 덕목을 따를 때에도 역시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과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의 대상은 무엇이 될까요? 그 대상을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으며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웠던 싸움은 원수, 마귀거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 세상 권세가 아니고 그를 괴롭히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투쟁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절규하듯이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자신을 죽이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싸움의 두 번째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시킨 일에 아직도 타락시킬 대상들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계기라고 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사람과 맞서서 싸우는 것 같지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 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고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죄는 멸망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전투에서 또 가장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선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해 나가는 계속적인 싸움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두 번째 문장에서는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취하라는 말은 굉장히 그 강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튼튼히 붙잡고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많지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감격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서도 보면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17절 하반절에서도 보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영생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고 강력하게 또 말하고 있는데, 13절을 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언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을 그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 생명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 앞에서도 분명하게 증언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명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이토록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면은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이 심히 굽어지고 심히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우는 삶은, 또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싸움과 같고 전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 혹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주님 앞에 이를 그때까지 흠 없이, 그리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에서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15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복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또 복을 주시며, 또 그 복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둘째로는 홀로 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16절에서는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으로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심과 또 성도들에게 장차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뜻합니다. 볼 수 없는 자이시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이해하거나 목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 감각의 한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며 본 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알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우리가 소통이 되는데,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영생을 확실히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명할 그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앞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봤지만은 다시 보게 되면 17절 18절에서 이 땅에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7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17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권면은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재물을 거두시기도 하는 재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부자들을 향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재물의 그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은사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재물의 청지기,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재물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은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그 영생을 취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미래의 좋은 것, 즉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것을 영생을 취하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은 이제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기서 내게 부탁한 것은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망령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것을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는 그런 말일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된 반론은 복음에 대한 반론을 말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반론은 아주 그럴싸한 지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거짓된 지식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반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이단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신학, 또 철학, 과학은 진리인 그 복음에 대해서도 거짓된 반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면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된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재물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또 우리는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거세진 이단과 무신론의 그 거짓된 지식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이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의 거짓된 지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